창세기 18절에서 1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라 하시기 전에는 정말로 이 말씀을 겉만 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제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먼저 조금 살피면 지난주에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의 내강의 흐름에 대하여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과 결국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또 그 열매 맺은 자들이 그 빛의 말씀으로 또 빛을 발하는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토부이시고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궁창에 위에 보좌를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광명체 빛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이런 창조의 역사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함으로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비진리에 묶여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먼저 광명체 빛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는 창조하심의 내력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드신 아담에게 또 하나님의 법도와 사명을 명령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서두에 지금 얘기하듯이 제 스스로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금 이제 또 살피게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몇 번을 마음이 뭉클해서 아버지 마음의 사랑이 와닿아서 정말 울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가 히브리어로 받은데 모모의 부분 그 뜻이 나무의 가지 그리고 오직 혼자 또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25절도 보면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냥 안 찾으셨나요?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이것과
밀접한 관계고 아마 이 말씀의 원형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가 지체들 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서로 거울 보듯이 비춰가며 관계성에서 말씀에 비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2장 19절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 거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그 한 사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연이어 23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언급하시면서 24절 이하는 돕는 배필을 이제 23절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는 돕는 배필하면 한 사람의 부부로 생각하죠. 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에베소도 보면 또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보면 부부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은 비유이기 전에 부부란 비유이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이 뭐냐면 에제르인데 원조란 뜻과 도움이고 어근이 둘러싸다 즉 방어하다 돕다 구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을 좀 돕기위해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예, 여기 도우실 것이요. 이러한 말씀이 에제르입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에제르는 도우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엘사다의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고 너희를 그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에제르의 도움을 받은 이 말씀에 이것은 요셉에게 야곱이 아버지가 예언을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에젤의 도움을 받은 요셉은 정말로 애굽 총리로까지 이끄셨고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많은 사람들이 에레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레즈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도우심이 너를 도우심이란 에레즈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살펴보면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쪽 맞은편 이것이 배필이라는 의미 안에 있습니다. 배필이라는 의미 안에 반대쪽 맞은편에서 보이게 하고 또 서로 약점도 보게 하면서 서로 창조의 역할을 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필하면 그래서 도와주는 짝, 부부 짝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홀로가 아닌 짝을 주셔서 사람의 낙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나누었던 것은 성경의 돕는 배필 를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안의 것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겉의 것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육신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서로의 도와주는 에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원조, 좀 전에 한 대로 도움, 이런 원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근이 뭐냐면 아자르인데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돼. 그 상대가 맞은편에서 볼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상대가 없으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자를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죠. 다른 측면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설명을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이거에 지금 제가 얘기한 에제르에 대한 배필에 대한 답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읽으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배필의 단어가 4개부인데 배필의 단어가 그 4개부인데 정면 즉 반대쪽, 지금 원어를 이제 얘기한 걸 지금 제가 쓴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마주 보는 것, 관점이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베필로의 배우자가 아니라 옛 의식을 보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 거울을 비춰보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점, 우리의 상대를 보면서 비추었던 모습을 남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살피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또 여자로 그냥 반대측 하면 아담이 진리에 있다면 반대측은 여자 쪽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구조에다가 아담은 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면 여자는 그 빛을 받고 안에 있는 육신이 제거됨을 받으면서 또 새롭게 되는 과정인 거고, 또 에제르 돕는 자로 아담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을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창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움이라는 뜻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돕는 방패, 이것이 에제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너희들이 절대 쓸 수 없고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곳에 지금 이 에제로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여자는 부부관계로도 비유를 했지만 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돕는 창조주 역할을 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도 살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여기서도 도움이 계속 나오죠. 도움이 없이는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다 오신다는 건데 그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거를 벌써 창세기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는 이유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섬에 있어서 또 빚을내 있는 여자를 온전히 세움에 있어서 이 에제르 도움이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또 맞물리는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요한복음에 읽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중보자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에제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계속 등장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젤의 본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당하는 고난도 주님께서 넉넉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구약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 이 도우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에제르라는 단어로 계속 등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에제르가 정확하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그 도우심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에제르의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뜻하는 거잖아요.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에제르와 맞물리는 거고 이것이 성취인 거죠. 에제르의 성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취.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또한 구약에서 얘기하는 에즈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가 사역 자체가 에제르신 거예요. 도우심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와도 연관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요한복음에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살리셨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에제르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모든 사역 자체가 예수님 사역 자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놀랍게도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실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에 나타나신 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에제르의 원어가 도움이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다가 숨겨 놓으신 거예요. 19절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를 만드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이 홀로 있어서 애로와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창조 속에다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멘. 예,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 들짐승과, 이 들짐승은 실제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들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공중의 새는 제사장 반열을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근데 여기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랬는데 이 새도요 깃털이 있고 날개가 덮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들짐승과 똑같은 구조예요. 깨닫지 못하는 구조. 예, 덮여 있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게 아니고 덮여져 있는 들짐승과 같은 구조를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아담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른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끌어다 주고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전치 않은 내핏이 하야로 만들어진 들짐승, 새, 비유지어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예시였던 것이죠. 그럼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을 봅니다. 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2장 18, 19절에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더 우리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자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온전케 만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완성이 된 자들인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 19절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시대를 얘기하고 이 세상이 지나가면 앞으로 오는 어떤 시간적 세상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나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 오는 세상은
도와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담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조 역사에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오늘날에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그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비질리 속해 있었던 자였는데, 말씀이 들음으로써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그 3장에 보면, 예, 3장에 좀 쭉 올라가 보면 나의 동력자여 분쟁이, 네, 여기 보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예, 그 3장 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불과 물이 대신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에제르의 역할이고, 신약이 와서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같이 동력하는 그 자리에 일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아담이 홀로 있어서 좀 전에 그 재미있게 살으라고 낙을 누리라고 여자를 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여자라는 비질리에 있는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대편의 관계성으로 주신 거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종과 하인의 차이가 아니고 동등된 하나님의 동력의 입장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이 돕는 배필이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오늘 18절하고 19절을 이해를 하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함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혼자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가 비춰서, 거울을 내가 보듯이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에게 비춰지는 모습이고, 또 제3의 역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예, 그 우회 절도 좀 한번 볼까요? 22절, 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전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남의 죄를 사해? 우리도 죄인인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나친 겸손, 깨닫지 못하는 겸손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겸손도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한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예,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깨달아지면 사해지는 거거든요. 사해지고 거듭나는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모이는 집합소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이제 이 오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갈빗뼈에서 여자를 창조하심이 어떤지를 더 깊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고 좀 새롭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매끄럽게 얘기를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가지고 정말 또 살피고 제 나름대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기 제가 지금 그 자리는 깊이 못 들어가지만 에제르, 아자르가 뭐가 연관이 또 돼 있냐면 나사렛 예수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 조금 제가 깨달은 거 주신 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했을까? 이 원어 사전이라든가 쭉 찾아보면 소외된 곳, 그곳에는 메시아가 날 수 없는 곳, 천대받는 곳 이런 데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모든 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와서 닿은 이름은 정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나사렛 이름은 숨겨진 이름이에요. 숨겨진 이름. 알아주지 않는 이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도 그 초대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많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은 정말로 숨겨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에제르 돕는 자의 역할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이름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더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